너희에게 선언이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하노라.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러 함이로다.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탈이 났어요. 배가 탈이 나서 장염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진행이 돼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장염을 앓으면서 이제 장거리 운행을 하고 또 모임을 갖고 또 다시 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이렇게 기운이 많이 딸리는데 체중을 재보니까 4kg에서 5kg가 갑자기 한 주간 쑥 빠졌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금 보기가 그랬는지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그러지 말고 한의원에 한번 갑시다. 한의원 왜요? 몸이 계속 이렇게 내가 볼 때 많이 안 좋은데 진맥을 해서 좀 몸 상태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의도치 않게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원 원장님이 설문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체질 조사. 설문지 조사를 하는데 당신은 설문지 조사를 하는데 성격이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가 나면 잘 참습니까? 못 참습니까? 막 심장이 두근두근 되고 조급해집니까? 안 조급해집니까? 담배를 피우면 속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막 이런 설문조사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쭉 하는데 이렇게 여러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하는데 내가 되게 갈등스럽더라고요. 왜 갈등스럽냐면 당신은 성질이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어쩔 때는 내가 되게 급하고 어쩔 때는 하나도 안 급하거든요. 그리고 막 조급합니까? 안 조급합니까? 막 옳고 그름을 보면 참습니까? 못 참습니까? 한의사 질문이 애매한 게 많아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급한 것도 같고 안 급한 것도 같고 잘 참는 것도 같고 안 참는 것도 같고. 왜냐면 왜 애매하냐면 분명히 삶을 살면서 이게 화딱지 나는 일이 있어요.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성질대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더군다나 복음 전도자로 살면 그게 더 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내 앞으로 확 끼어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크락션을 꽉 눌러서 끼어든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창문 내려가지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지역은 더 급해. 우리 일본어가 가까워서 그런지 더 급해요. 진짜 급하거든. 그래서 방향지시등을 왼쪽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왼쪽으로 가겠다고 차선 바꾸겠다고 방향지시등 키면 뺑밀러 오면 뒤에서 라이트 깜빡깜빡 하면서 막 달려오거든요. 안 끼워줘요. 되게 급해요. 우리 지역은. 근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면 나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는데 화 난다고 욕하려고 하니까 내가 직분이 뭐예요?
목사인가나? 목사니까 성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는 나는데 이걸 누르니까. 근데 이게 처음 누를 때가 어려워요. 처음 누를 때가 어려운데 이게 누르고 몇십 년을 살면 뭔 마음이 잘 안 들어. 이 말 이해 가세요? 분명히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여기서 뚜껑이 살짝만 이렇게 하고 말아요. 처음에는 들렸다가 막 열렸다가 막 뚜껑 열리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마음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원래 내가 태생이 어떤지를 써야 되는지 그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내 상황을 얘기를 해야 처방이 나오겠지 해서 성질을 잘 낸다? 성질 나는 일이 있지만 참고 살아야 되니까 참고 사니까 참고 산다.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해서 딱 주니까 그 한의원 원장이 쳐다보더니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나를 뭐 본 적도 없고 알지도 않은 사람이 왜 갸우뚱갸우뚱 하냐 이러는데 참 이거 애매하네. 어떻게 약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네.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원래 성품이 느긋하십니까? 원래 성품이 화를 잘 안 내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원래 우리 아버지가 불같은 성격이라 나도 불같은데요. 지금이 이러다 보니까 아니 원장님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성질 난다고 성질 다 내고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어쩔 때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염하는 것도 봐야 되고 입관하는 것도 봐야 되고 화장하는 것도 봐야 되고 막 죽음을 가까이 보다 보니까 야 그런 생각이 듭디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사람이 죽은 것의 차이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살아있는 거나 죽은 거나 진짜 막 백지한장 차이고 별 의미가 없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살아있으면 자기 소유가 많기를 막 원하는데 소유가 많은 것과 죽고 나면 그 소유가 하나도 자기 것이 되지 않는데 소유가 없는 것의 차이가 뭘까? 야, 내가 좀 소유했다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내가 없다고 괴로워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내 소유가 많으면 든든해하고 내 소유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이러는구나. 별 의미가 없는 거구나.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그 평안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직업이라서. 그리고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원래는 짜증나는 일이 많고 원래는 막 급하고 이러는데 내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 짜증 쉽게 낼 수가 없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못 참는 게 있어요. 어떤 걸 못 참냐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를 누가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럼 내가 막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뭘 많이 못 참면 여러분들이 막 마명희 자매님이 예를 들어서 실명을 얘기해 죄송합니다. 마자매님이 막 형제 자매들한테 함부로 막 소리지고 이러면 나는 그런 거 막 못 참아. 왜냐면 진짜 그건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걸 보면 내가 막 분해한다. 왜냐면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냥 성도들이에요. 질서는 있어요.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질서는 있지만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너보다 더 높다는 위치 개념이 입으로는 말을 않는데 나도 모르게 그 개념이 딱 잡히면 뭐하냐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지면 높아진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망한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 있고, 맏아들의 위치에 있으면 맏아들의 위치에 있어야만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못 느끼는 거죠. 본인은 내 마음이 어느덧 내가 교회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함부로 말하고 막 이렇게 위치가 자기가 마음이 높아져 있는데 본인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은 내가 막 그 지체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럴 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저렇게 계속 흘러가면, 저렇게 계속 방치가 되면 진짜 고통스럽거든. 자기 스스로도 고통스럽고 영적으로 이 성장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걸 다가가서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는 이제 마음이 이렇게 다치고 멀어져 버리면 그 이야기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누가 이렇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전집사님을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러면 나는 막 그때는 막 진짜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형제를 막 이렇게 핍박하고 이러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막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이러면 너무 막 아픈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는 무슨 이렇게 누가 성도들을 함부로 하거나 교회에서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면 막 어지간하면 문제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도 누가 끼어든다든지 막 이렇게 급정간다든지 막 이러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넘겨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운전하면서 아이 저놈의 새끼 미쳤는가 보다. 왜 저렇게 급하게 운전하는 나쁜 놈 새끼. 이러거든요. 그리고 집사람 뭐라고 하냐면 내려서 해. 내려서 싸우지 왜 안에서만 그래? 창문 내리고 얘기하면 싸우잖아. 그러고 말거든. 이렇게 이제 넘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형제자매들은 이렇게 10명 있으면 다 10명 자기 마음으로 나를 대요. 20명 있으면 20명의 마음으로 나를 대요. 그래서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목사님이 아무것이 자매를 사랑하고 나는 무시하는가 보다. 아이고 목사님이 어떤 형제는 좋아하고 내 말을 무시하는가 보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니 하고 듣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 내 인생을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 살 수 있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막 어쩔 때는 막 진짜 막 천불이 나도 이 직장 때려치우고 싶은데 때려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 왜 나 이 나이 어디 가면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층이에요. 그리고 누가 일하기를 좋아하겠어요. 막 그 나이 드신 노인들이 막 실내해가지고 막 옷이 젖어 있으면 그거를 막 이렇게 치우는 게 뭐가 좋겠어요. 어떤 자매님은 간병인으로 이제 일하는데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그 노인들이 변을 못 본 변비가 생기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그분이 한 간증이에요. 그냥 손가락으로 항문을 막 긁어내가지고 그 변비를 그 변을 막 뚫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그런 건 하나도 안 더러워요. 하나도 안 더러워요. 그 은혜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 거지. 남의 변을 보고 안 더러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형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때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 성품대로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화날 때마다 성질을 팍팍 내는 건 뭐예요? 그거는요, 내가 많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높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만 화나도 화를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죠. 왜? 확 질러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확 질러도 나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난하고 없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면 지르고 싶은데 지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지르면 사장하고 싸우면 그 다음날 회사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죠. 내 뜻대로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체크하세요. 어떤 자매님이 한의원 가서 진맥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같이 진맥하면서 설문조사를 할 때 내 마음대로 사냐 못 사냐 막 그런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못 산다고 체크했더니 그 원장님이 목사님 약을 지으려면 원래 본 태생의 성품이 체질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데 헷갈린다는 거죠. 분명히 목사님 이렇게 장이 안 좋고 이런 거 보면 소음인 같아가지고 소음인의 특징은 잘 못 참고 막 이런데 목사님이 체크하는 거 보면 전부 태양인처럼 체크를 해놔가지고 헷갈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직업이 그래서 원래 성질은 지나갔고 원래 좁고 원래 급하고 이런데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다고 체크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는 거 말고 원래 타고난 체질 성품을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너무 쉽더라고. 급하고 옹졸하고 쪼잔하고 욱하는 성질이 많고 잘 못 참고 지랄 같고 여기다 체크하니까 그 원장이 막 박수를 치다가 맞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AD 68년도에 이렇게 로마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형을 처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사에. 근데 이 베드로후서는 AD 67년도에 기록된 성경이니까 서신이니까 베드로가 죽기 전 1년 전에 쓴 편지란 말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에 진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래서 이 베드로서를 뭐라고 하냐면 임종 메시지라고 해요. 임종적 메시지. 죽기 전에 베드로가 꼭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을 이렇게 기록했다. 이런 편지를, 이런 내용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너무 깊어요, 내용이. 그리고 이 가르침만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신앙을 해도 진짜 막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고 악한 영에 대한 존재,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 그리고 베드로후서 이렇게 읽어보면 짧잖아요. 짧은데 신앙인으로 가져야 될 마음 이걸 너무 잘 요약을 해놨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어디가 있습니까? 너희 젊은이들아 주를 섬기고 신앙인으로 살아라. 너희 젊은이들아, 자, 젊으니까 힘이 넘치는데 베드로는 그 젊은이들에게 신앙인으로 인생을 살아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겸손으로 허리띠를 띠고 이런 표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겸손으로 허리를 띠고 배워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허리는 뭘 가리킵니까? 힘이에요. 힘. 이 육체를 지탱해주는 힘이 나오는 곳이 허리라는 거예요. 근데 겸손으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걸음을 걸어갈 때 신앙인의 힘이, 기본 힘이 뭐가 돼야 되냐면 겸손이에요. 낮은 마음이라고. 근데 신앙인은 겸손이나 낮은 마음이 어디서 오냐면 하늘에서 영적 세계가 내게 공급이 돼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만나질 때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되지 않으면 절대로 내 마음의 허리에 겸손이 오지가 않아요. 누구 힘으로 삽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아주 자세히 기록했어요. 자, 3장 1절 사랑하는 자보다. 사도 베드로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에도 성도들에게 뭘 주고 싶습니까? 내 새끼들이니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좋은 것 주기가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좋은 것 주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좋은 거라면, 만약에 이 형제가 잘못 흘러가면 형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오세요 형제님. 자, 내 얘기 들으세요. 이래야 되거든요. 그 마음으로 흘러가면 형제님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조금 누가 나를 간섭한다, 책망한다, 이것 봐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고 마음에 이렇게 인도자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신앙하면 되지. 더 이상 내가 누구의 간섭이나 누구의 책망이나 이런 거 받고 싶지 않다. 자, 그 소리는 뭐냐면, 내가 축구 선수로 성공하고 싶은데 내가 감독이나 코치 없이 그냥 동네에서 공 가지고 내 마음대로 공 차고 나는 세계 제1의 축구 선수가 되겠다. 그 소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성장하려면, 내가 성장하려면 나보다 더 앞서 있고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성장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교회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뭘 줬냐면 인도자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 인도자라는 건 뭐냐면, 인도자라는 거는 지배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나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주의 세계를 나보다 앞선, 마음이 앞선 베드로의 사도 바울로 표현하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성장한 자가 있어요. 자, 믿음이 성장한 자는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합니다. 먹는다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단단하다 그랬으니까 강함을 표현하죠.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연한 식물을 먹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높고 낮은 단계는 없지만 뭐는 있냐면 마음이 깊고 얇고 성장하고 어리고 이거는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서로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함께 신앙을 하지만 나보다 마음이 어떤 분야에 앞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음식에 대해서, 요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타고난 미적 감각을 가지고 요리가 굉장히 요리 수준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교회도 어떤 자매님은 늘 물어요. 맛있다, 맛있으면 물어요. 레시피가 어떻게 돼? 뭘 넣었어? 묻더라고. 나는 그걸 들으면서 맨날 묻는데 발전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물어서 발전되는 게 아니고 레시피만 물어서 자기가 하면요, 자기 수준이에요. 진짜 배우려면 자매님, 야, 이거 나 너무 맛있는데 내가 여자로 가정주부로 인생을 살면서 나도 똑부러지게 잘하는 요리 두세 가지는 하고 싶은데 다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배우려면 내가 배우는 사람하고 동등한 마음이 되면 잘 안 배워져요. 근데 내가 배우려면 나를 가르치는 사람보다 내가 마음이 더 낮은 위치에 있으면 배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쉽거든요. 사모님, 나 이것 좀 나한테 은혜 입혀줘. 나 이거 가르쳐주면 안 돼? 근데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한 번 가르치면 제대로 합니까?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자매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레시피가 이렇다, 불세기는 이렇다,
이렇게 간을 내야 된다. 소금으로 맛을 내면 안 되고 이렇게 간장으로 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면 그대로 가르쳐서 맛을 옆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맛을 내주면 비슷한 맛이 나잖아요. 집에 가서 하면 또 맛이 나야 해요. 안 나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 자매님에게 인도자가 필요하냐면 내가 그 맛을 스스로 낼 수 있을 때까지는 음식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낮추고 계속 배워야 돼요, 안 배워요? 그러면 그 자매님은 그 요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요리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허리에 겸손으로 허리를 띠라 했어요. 겸손으로. 근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허리에 자기 허리띠를 딱 띠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무슨 교회가 필요하고 무슨 목사가 필요하고 무슨 1대1로 내가 신앙하는 거지. 어? 내가 누구 간섭? 아이고, 그런 신앙 간섭도 싫고 다 싫다. 안 잘하는 거예요. 안 잘하는. 신앙이 내가 깊어지려면 나를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신격화를 하라는 게 아니고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으면 그 앞선 사람에게 은혜를 위해서 배워야 한낱 요리도 나보다 마음의 요리의 세계가 깊은 사람한테 배우잖아요. 배운 만큼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3장에 썼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였어. 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나 이 두 편지를 써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싶었단 말이에요. 일깨우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 핍박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신앙을 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신앙합니까? 일깨워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감각이 죽어있다는 거죠. 이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자, 3절 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랬어요. 자, 말세에 뭐하는 자들이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 요 시대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를 구주로 모신 성도들이 신앙을 할 때 시대적인 배경이 기롱하는 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기롱이 뭡니까? 기롱이 뭐냐면 막 거짓말로 비웃으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자, 장기자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누가 노래하실래요? 그러니까 이영경이 형 나와서 노래를 착 했어요. 노래를 했는데 어떤 자매님 아이고 그것도 노래라고 하냐? 아이고 그게 노래냐? 아이고 그게 노래야? 자, 이게 기롱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비웃으면서 놀리는 게 기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시대냐면 예수를 믿는 게 신앙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아이고 미쳤다. 이 좋은 날에 꾹꾹이나 가지고 교회 가서 앉아있어? 아이고 철딱선이 없는 것. 이게 뭐예요? 기롱이라고 해요. 기롱.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어디 돈 벌러 간다면 나를 욕을 해야 해요. 내가 일요일날 안 쉬고 일을 해서 일당 벌러 가면 잘한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 가서 앉아있고 말씀 들으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기롱합니까? 미쳤네. 아이고 놀러 나가지. 그리고 사람들은 둘째치고 내 마음속에서도 내 육신이란 놈이 나를 기롱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쩔 때는 내가 미쳤다는 생각 안 듭니까? 이 좋은 날 꽃구경하고 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딱 잡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어떤 자매님이 교회 와가지고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아
씨, 내가 오늘 꽃구경 가자 하니까 내 신랑이 저렇게 빠락빠락 우기도 교회 왔다고 농담으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내 육의 생각이 신앙하는 나를 기롱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없습니까? 어쩔 때는 이거 내가 죽기 전에 딱 구원받고 내가 마음대로 놀다가 죽기 전에 딱 구원받고 천국 갈 걸, 내가 너무 일찍 구원받아 손해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요즘에 막 기름값도 올라가지고 경유값, 휘발유값 뛰어넘었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 진주에서 그 멀 여기까지 오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 때 운전하고, 더군다나 누가 옆에 있으면 생각이 턴 안 타는데 혼자 운전해 오면 생각이 안 일어납니까? 이거 내가 미쳤지, 내가 이 부산에 놔두고 내가 뭐 하려고 김해까지 교회를 가고 막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게 뭐예요? 기롱이란 말이에요. 기롱. 내가 신앙하는 것을,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래서 기롱하는 자들이 뭐 한다고요? 와서,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자, 그 사람들은,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 행해요? 자기의 정욕이니까.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욕심 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 살잖아요. 그런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예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란 말이에요. 자, 기롱하여. 자, 4절 가로되. 이 사람들은 또 무슨 얘기합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자, 예수를 믿고 신앙하던 사람들은 뭘 기다렸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신앙을 하고 있는데, 자기 정욕대로 막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껏 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에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 말 이해가시죠? 눈 있으면 세상을 봐라. 아이고,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고, 저 종교도 이상한 종교가 있는다. 그냥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시대적인 배경이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고 만들어진 것을 분명히 보여 아는데도 이 사람들은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뭐예요? 잊으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지배하는 거죠. 그렇게 막 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신앙하기가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데 남편이 오늘 또 가야 돼? 꼭 가야 돼? 하루 좀 빠지면 안 돼? 자, 남편이 그러면 교회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큰아들이 또 엄마 오늘만 안 가면 안 돼? 한 번 빠지면 뭐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아들까지 그래. 그러면 교회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안 그러던 또 손녀가 할머니 오늘은 우리하고 놀자. 자, 그러면 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세계를 일부러 지워버리고, 에이 뭐 세상 그냥 옛날 하늘 오늘 하늘 그냥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있고 무슨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인데도 일부러 다 묵인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기롱하는 사람이 많으면
신앙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시대적으로 신앙하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욕을 따라서,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 시대의 구원을 받고 신앙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뭐합니까? 진실한 마음을 뭐하고 싶어요? 일깨워주고 싶단 말이에요. 일깨워. 자, 그러면 구원받고 신앙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진실한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생명이 뭐죠? 구원받은 성도의 길잡이가 뭐고 생명이 뭐예요? 진실한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진실한 마음은요, 육체의 정욕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일깨워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자, 1절 다시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베드로가 썼죠? 편지를 쓴 목적이 뭡니까? 이 둘로,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나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너희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져서, 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나면,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나면, 일깨워지면 생각하게 하여 그랬어요. 영적 마음이 살아나면 뭐가 마음속에서 생각이 난다는 거죠. 자, 뭐가 생각납니까? 2절,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자, 하늘의 뜻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의 전했던 말씀. 자, 선지자들이 누구의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약속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회복되면 말씀이 이제는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길이 돼서 그 마음에 말씀에 이끌리는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죠.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에 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 기록하는 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말씀이 마음에 탁탁 떠오르고 말씀 앞에 신앙하는 그 마음이 살아나면 그 시대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잖아요. 근데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약속에는, 자, 그것이 마음에 생각나는 신앙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이건 베드로의 감정이에요. 자,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자기 감정에, 자기 성품에, 자기에게 이끌려서 살았던 시간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자, 베드로의 성품의 특징이 뭡니까? 나서기 좋아하고, 잘난 체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뭐예요? 베드로는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예수님이 이렇게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갈 때 대제사장들이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끌어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있었는데, 자, 베드로가 칼을 탁 꺼내서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탁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급한 상황이 되면 도망가는데 베드로가 확 잘랐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베드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다른 사람은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합니까? 만약에 주님이면 나도 무리를 걸어오게 하세요.
내가 주님에게 걸어가겠습니다. 탁 나서서 그래 합니까? 하죠. 그리고 또 베드로를 봅시다. 그 오늘 밤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인간들 다 주님을 버려도, 여기 있는 인간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인간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자들이라니까 실감이 안 납니까? 우정순 자매님이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윤자매나 전자매나 마자매나 다 교회를 따라가요. 나는 안 따라가. 나만 목사님 편입니다. 이러면 내가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자매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어요? 야, 이 자매님 아직도 누구를 믿고 있구나. 아직도 자신을 믿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베드로는 근데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가 칼 꺼내서 귀 잘라내니까 귀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저 무리를 걸어? 그럼 예수님 오라고 나도 걸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 나를 걷게 해주세요. 벌떡 일어나 걸어가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많이 반응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많이 반응하고 자기에게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라고요. 반대로 자기 마음에 자기에게 민감하고 반응을 했으니까 약속이나 말씀에 대해서는 잘 반응합니까? 반응이 둔합니까?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저주하면서 부인하려 했어요. 이건 말씀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나는 안 그래요.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마음을 주장합니까? 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신뢰하는 만큼 생명 되시는 약속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무시하고 싶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동안 약속을 뒷전으로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그런 자기가 한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죠? 그리고 뭘 봤습니까? 내 각오,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신앙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계구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무시하고 팔았어요. 근데 그때 닭이 2번 꺾이요 2번 울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습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아요. 베드로가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 막 어려운 시국에 기롱하는 자들이 많은 이 말세 시대에 사단을 이기고 내가 주를 믿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신앙을 하는 사람만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는 다투고 나면 자꾸 뭐라고 합니까? 너 때문에 네가 잘못했어 이러잖아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누가 잘못, 내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 마귀가, 사단이 저 사람을, 나를 속였구나. 다시 말해 내가 말씀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멀리하고 나를 믿는 동안 내가 내 감정에 내 생각에 이끌려서 살아갑니까? 안 갑니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야,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고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고 말씀대로 그래 되는 거예요. 자기를 깊게 보면 볼수록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안 믿고 약속이 뭐라고 되어 있고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 말씀 앞에 세워진 신앙을 한다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세워진 신앙을 하는 사람만 말세에 기롱하는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 성품을 이기지 못하고, 또 사람들은 형편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기 육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순간순간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내 정욕이나 내 성품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는데,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의 약속에 이끌리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껴지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 앞에, 약속 앞에 세워진 삶을 한 발 한 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약속 앞에, 말씀 앞에 세워진 신앙을 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육을 이기고 마음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저들을 축복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